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직 믿음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저도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잘 지냈고요. 건강한 시간 보냈습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날씨가 참 쌀쌀해졌죠.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건강 조심하시고, 또 지난 한 주간은 참 날씨가 맑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계속 비가 와서 꼭 여름 장마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도 참 우울한데 비까지 와서 더 우울하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간략하게 먼저 소개해드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이 손을 대고자 하는 믿음으로 댈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시게 되죠. 이 일을 행한 여인은 누구인가 보려고 예수님께서 돌아보셨습니다. 그때 그 여인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깨닫게 되었고 그것을 알면서 두려워하게 되죠. 그러나 결국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과 자신의 모든 상황과 형편에 대해서 예수님께 모든 것을 고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평안히 가라, 건강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이 회당장의 집에서부터 사람들이 와서 이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전해 주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소식을 듣고 당황해하고 있던, 슬퍼하고 있던 회당장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집으로 나아가게 되시는 것을 보게 되죠.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내용 중심인데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3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아멘. 자,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밀치고 밀리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셨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여기서 아셨다라는 이 알다라는 단어에 기노스코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쓰였습니다. 단순히 안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 앞에 전치사 에피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 에피라는 전치사는 이 위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알다라는 그런 의미로 합성어가 되어서 이 결합이 되어서 뜻이 무엇이냐면 위의 것을 알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이 신적인 능력으로 아셨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완전하게 알았다라는 것이죠. 신적인 인지함을 나타냅니다. 즉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의 에워싸인 상태로 서로 밀고 밀치는 접촉 속에서 예수님은 신적으로 그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만졌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접촉 가운데서 이 여인의 행위만을 따로 구별하여서 주님은 인지하셨다라는 말씀이죠. 즉 신적인 능력으로 주님은 이 모든 상황을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 상황을 인지하고 계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수많은 접촉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그 많은 무리들 사이에서 혼합되어 있고 혼잡함과 접촉 가운데서 자신을 아주 은밀하게 감추어서 비밀스럽게 조용히 일을 자기 자신만 끝내고 뒤로 빠지려고 했던 그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서부터 능력이 나간 것을 이미 아셨다라는 거죠. 능력이 나가자마자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외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과연 이 상황을 누가 손을 대었는지 정말 모르셔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셨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누가 손을 대셨는지 정확하게 그 여인을 알고 계셨다라는 사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자신에게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신 것은 나름대로 예수님 안에서 특별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내 몸에 손을 댄 것이 누구냐라고 의도적인 것으로 물으셨다라는 사실이. 자, 그러면 왜 그렇게 물으셨냐? 두 가지로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먼저 첫 번째로는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길은 오직 믿음밖에 없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물으셨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마가복음 3장 1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에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핏근히 함이더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실 때에 그 고치시는 능력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가왔고, 다가와서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면 나음을 입을 거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말씀은 예수님을 만지고자 밀고 밀치는 그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곧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냥 옷이라도 만지면 치유가 일어나고 낫는다라는 이 사실에 더 많은 관심이 집중되기에 충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기적과 어떤 이런 놀라운 병 치유의 사건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예수님의 자체에 대한 그 관심보다는 이 병고침의 모든 것이 집중될 수 있었던 사실이었죠. 이렇게 되면 결국 잘못된 미신적인 이 믿음의 양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릇된 길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모든 치유의 중심, 기적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고 믿음을 통해서 그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데 무엇입니까? 그냥 그저 병고침이 그 모든 것을 덮어버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여인을 나오게 하시고 결국 그 여인이 어떻게 고쳐지게 되었는지 정말 믿음으로 그 옷가에라도 손을 잠깐이라도 대면 나을 거라는 그 믿음 가지고 나올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졌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알리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여인을 찾아내셨고 결국 그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믿음을 강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릇된 길로 가지 않도록 공개적으로 오직 믿음밖에 없다라는 이 사실을 주님께서는 선포하시려는 의도를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오직 믿음밖에 없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죠.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교훈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직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은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면 나을 것이라는 이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그리고 옷가에 손을 댈 때에 놀라운 치유의 역사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도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무엇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요? 믿음이 없이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이 없으면 기적을 체험할 수 없고, 믿음이 없으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께서 누가 자신의 옷을 만졌느냐고 물어보신 두 번째 이유와 목적은 바로 제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이 여인의 믿음의 간증을 들음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자 하는 그 목적에 있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직접 나와서 자신에게 있었던 문제와 자신이 정말 처해 있던 상황과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은 바로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대는 그 순간 그 모든 것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졌던 그 모든 스토리가 사람들 앞에서 알려지게 될 때에 결국 누가 영광을 받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떤 문제와 어떤 가정으로 고침을 받았는지 이 간증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믿음을 직접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이죠. 자, 어떤 분들은 내가 마음에 하나님을 믿고 있고 또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있고 따르고 있는데 꼭 하나님 앞에서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밝힐 필요가 있느냐, 고백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의 마음을 드러낼 필요가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믿음의 고백이 동반되지 않으면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에게 사랑한다라고 말하지 않으면 뭐 알겠지, 몰라요.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표현해 주어야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라고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가 지어진 목적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도 보게 되면 분명히 이렇게 밝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마음으로 믿는 것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입으로 어떻게 해요? 시인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고 인정하고 선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내가 가졌노라고 선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여러분 섬기신다면 그 사실을 여러분 선포하시고 또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을 만방에 선포하셔서 정말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입술의 시인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실 때에 그 여인이 자신에게 이루어지는 일을 느끼면서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죠. 오늘 본문 32절에 33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시죠. 그리고 나서 그 손을 댄 여인을 둘러보면서 찾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광경을 보면서 치유받은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생겼어요. 이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앞에 결국은 엎드려서 자신에게 있었던 모든 상황과 모든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다 공개하는 것을 보게 되죠. 모든 것을 고백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왜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이 두려움에 빠지고 두려워했던 것일까요? 먼저는 그 당시의 혈루증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종교적으로 또 율법적으로는 부정하다라고 이렇게 선언되었던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병을 앓고 있던 사람들은 죄인 취급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그 군중들 사이에 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실조차 공개되어지는 것이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율법적으로 치리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게다가 부정한 몸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라는 사실과 특히 여자의 신분으로 남자를 만졌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아주 불경건한 행위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게다가 혈루증을 앓던 사람과 접촉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접촉한 사람 역시도 부정하다라고 율법이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접촉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부정했고 그 주변에 접촉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부정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만히 두지 않겠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녀는 아무도 모르게, 정말 아무도 모르게 나만 살짝 예수님을 만지고 그리고 치유되어지면 좋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예수님을 만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옷깃을 만진 것을 예수님께 들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아시는 것을 보면서 두려워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지만 실제로 모든 것을 아시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경외심이 생긴 것이죠. 아, 저분이 정말로 신적인 능력이 있다고 하더니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느끼게 되니까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경외감이 들어서 두려웠던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여인은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고 떨면서 결국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모든 상황과 모든 있었던 일들을 다 털어놓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엎드려서 그 여인은 모든 것을 다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그 앞에 나와서 하나도 숨김없이 모든 것을 다 드러내었습니다. 진실된 것을 다 드러내게 될 때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치유를 이루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아뢰고 우리의 모든 비밀한 것, 우리 속 안에 갖추어졌던 모든, 눌러왔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아뢰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다 들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싸매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도 주님 앞에 엎드려 모든 것을 다 쏟아놓게 될 때 무엇을 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포해 주세요. 구원을 선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건강까지도 건강할지어다 라고 건강을 빌어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도 얻었죠. 믿음도 칭찬받았죠. 건강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놓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고 우리의 저 깊은 것까지라도 주님 앞에 입으로 시인하고 모든 것을 다 올려드리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을 그 병에서부터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하시고 건강까지도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들의 믿음도 칭찬해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것을 쏟아놓고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62편 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하나님을 시시로 때때로 의지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토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쏟아 놓으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쏟아 놓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께 다 아뢰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말을 다 들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말씀이죠. 또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도 보게 되면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감사와 간구로 아뢰라고 말씀하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모든 은혜를 더하신다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과 같이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주님 앞에 나와서 다 아뢰시고 마음속 저 깊은 곳에 있는 것까지도 주님께 모든 것을 쏟아 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맛보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치유를 회복을 경험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그녀의 이야기를 다 들으신 이후에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34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지금 뭐라고 부르시죠? 딸아라고 부르세요. 딸. 여러분 여기서 딸이라고 쓰는 이 단어가 그 다음 절에 나오는 회당장의 딸이라고 할 때 이 딸이라고 쓴 단어와 동의어입니다.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즉 상징적 의미로 이 여인을 딸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직접 이 아버지와 딸 사이처럼 이 주님께서 이 여인을 딸아라고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되죠. 실제적인 부녀 관계를 가르치는 용어를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주님께서 얼마나 정감 있고 얼마나 이 여인을 정말 사랑하셨는지 그런 마음으로 부르셨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칭찬하십니까?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세요. 그 여인이 정말 그 단순한 믿음이지만 정말 이 닿기만 하면 나을 거라는 정말 신실한 믿음, 진정한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구원을 확인시켜 주세요.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었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선포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만 칭찬받은 게 아니라 구원까지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무엇을 빌어주십니까? 평안을 빌어주세요. 평안을 빌어주시고 건강하라, 건강할지어다, 건강까지도 주님께서 빌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구원까지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이 닥쳐오고 우리 앞에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지라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고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반드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오직 주님만 붙들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5절과 36절 말씀을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자,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과 대화를 하던 중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전달하게 되죠. 무슨 소식을 전했습니까? 바로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라는 슬픈 소식을 전해주게 됩니다. 자, 어쩌면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모든 세상이 다 무너진 것과 같은 그런 슬픈 소식이었어요. 작은 불씨와 같은 이 소망이 그나마 있었는데, 그나마 주님이 빨리 오셔서 우리 딸을 좀 고쳐주시면, 기도해 주시면 나을 거라는 작은 소망이 있었는데 그 희망이 완전히 다 사라져버린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해야 합니다.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이 말씀은 꼭 기억하셔서 마음에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맞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그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 딸이 이미 죽었다라는 것은 이미 생물학적으로 끝이 난 거예요.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에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돌아보게 될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손을 떠난 그런 상황이 펼쳐질 때가 있어요.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해도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일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신실함을 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일 때 오히려 그때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일하실 타이밍이고 바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여건과 형편 가운데 놓이게 될 때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날 때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고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사실이.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주님이 이미 이미 그 딸이 죽었는데 주님을 모실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주님은 뭐라고 하셨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운 일이 있으시고 어려운 일이 있으시고 혹시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실 그때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에 반드시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과
회복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